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영화로우신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기를, 온전히 누리기를,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주님의 그 통로가 되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거룩한 목적에 충실하기를 주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 기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핍박의 세월을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거룩한 계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찬송을 들어보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삶이, 인생이, 이 세상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무기를 가진 자들, 그들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로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주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환상,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복된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삶을 주님의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보는 눈이 늘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통치 아래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그 진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그곳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진정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내의 길을, 진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인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으신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 호흡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 걷는 저희들의 인생길, 그 동행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대로 이 세상 속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내기를, 그 용서의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이 물질 역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영역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대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유통할 줄 알고 그 선하신 뜻에 의탁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그 소원을 담아 올려드린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선하게 부어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1932년생이시니까 살아계셨다면 90 정도 되는 그런 연세죠.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의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이던 시절에 교단으로부터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좀 개척하라는 제안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 한 집을 방문을 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일일이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목사님 집의 지하 창고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첫 모임에 43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첫 모임 치고는 꽤 많이 참석을 했죠. 그러나 목사님 그 지하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별로 좋은 공간이 아니죠. 겨울이면 춥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죠. 빨리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이 일에 한 마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드렸고 그래서 2년 반 만에 교회당 건축을 완공했다는 거죠. 2년 반. 꽤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교회당을 지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 예배와 신앙 고백과 선교에 우리의 열정을 쏟을 때가 됐어. 그러나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인들의 출석률이 저조해지더랍니다. 교회당을 막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다 잘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출석률이 저조해지더랍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다닙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탐색해 보면서 왜 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가? 관찰해 본 결과 얼마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 참석하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였다기보다는 교회당 건축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유진 피터슨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목회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종교를 원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더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회중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회중은 우상을 쇼핑하고 있다. 그들은 쇼핑몰에 갈 때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만족시켜 주거나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온다. 모든 신학책이 그 사실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목회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기억을 다 지워버린다. 신학책들은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자신만의 신을 가지려는 것이 에덴 이후 인간의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은 계속 나타나고 간파하기 어렵고 끈질기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사의 미소를 지으면 우리는 경계를 늦추고 그런 우상 사업은 이제 모두 지나갔다고 사마리아 언덕의 과거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고 한 사람의 논평일 뿐이라고 무시해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 없는 사람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배와 이웃사랑과 선교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죠. 이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각 마을로 파견을 받았던 70인의 제자가 돌아왔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각 마을로 파견됐던 제자들은 대단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자신들이 귀신을 이겼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했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18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잘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치르셨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설명하고 계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전쟁, 사탄을 상대로 싸우셨던 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성도란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싸우는 방법을 알아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사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귀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제자들은 와서 보고를 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듣고 반응하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러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사탄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용어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세 가지 용어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번역해놨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루아흐, 쉐드, 사탄으로 언급되었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몬, 디아블로스, 사타나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소개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음력을 한 거죠.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음력을 한 겁니다. 세 가지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귀신, 마귀, 사탄은 하나의 대상에게 붙여진 세 가지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악한 영이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은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귀신,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는 영들이고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한테 고발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래서 귀신, 마귀, 사탄이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과 치르고 계시는 전쟁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아, 나는 전쟁을 치른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가 치른 전쟁, 내가 승리한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무찔렀다고 하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 그 승리를 예수님은 교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주신 겁니까? 제자들은 항복이라는 측면에서 기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교정해 주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마귀,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도 아시고 사람의 악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알면서도 그 일을 반대하는 영, 그들이 귀신,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싸운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신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신다. 그래서 이 싸운다라는 말을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할 만큼 힘이 센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틀린 생각입니다. 싸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려고 사용하는 표현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여기 14장 묵상했었죠.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데 이제 홍해 앞에 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오늘 구원해 줄 거다. 내가 바로와 싸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설교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싸울 이유도 없는 분이고 싸울 만한 대상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싸우셨다, 싸우실 거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만큼 깊이 결속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너무 강하고 상대하기 버거운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겹게 싸우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거죠.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마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겨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탄에게 패배를 당하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바울은 지금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며 그 싸움의 방식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싸운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세계관, 가치관을 품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방식대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싸움을 설명하고 있고 승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치른 싸움을 가르치고 그 승리를 가르쳤죠.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이 이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도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찔러 싸우셨고 승리하셨죠. 마귀가 던지는 유혹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할 거 아니냐.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유혹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누가도,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 일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럽니다. 그것이 왜 승리입니까?
거짓에 대한 승리요, 악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싸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신 싸움을 설명하지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싸움을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조금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싸움과 그 승리를 알아야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방식 그대로 싸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 승리를 승리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단어법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죠. 스스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죠. 하나님께 나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싸우고 계시는 싸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미 구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후에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많이 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구원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거짓과의 싸움이고 죄와 악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때 그들은 누구와 싸우려고 했습니까? 로마와 싸웠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웠고, 자신과 정치적인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누구라도 시비를 걸고 싸웠죠.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웠고 헤롯 당과 열심당이 싸웠죠. 저는 언젠가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승진 심사에서 불교 신자랑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그 사람이랑 둘이 승진 심사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진정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성도의 싸움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겠죠. 항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는데요. 저랑 불교 신자 한 분이랑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불교 신자가 잘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뭐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뭐 불교 신자가 승진되고 뭐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고 힘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방식. 세상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싸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방식으로 싸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최근에 YTN에서 제가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은 요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긴 회사들이죠.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먼저 백신을 개발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팔 때는 더 비싼 값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선진국에는 더 싸게 팔고 가난한 나라에는 더 비싸게 팔고, 심지어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는,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백신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 국민의 한 40% 정도는 무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을 공급하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안 지키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싸우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 그것은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주가는 올라가고 수익은 커지고 있으니 나는 이 방식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항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대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동참하여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싸움에 실천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죠. 남편과 결혼한 후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1층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열고 운영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답니다. 그 골목에 그런 가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조금 있다가 길 건너에 우리와 같은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미 우리 가게가 먼저 생겼고 우리 가게에 단골이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러죠. 남편이 회사를 오고 가면서 그 가게가 생긴 걸 봤고 미우라 아야코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여보, 그 집 장사가 좀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애가 셋이라는데 아직 우리는 아이도 없고, 그 집은 애가 셋이고 우리는 장사가 잘 되고 그 집은 장사가 안 되면 그 집이 살기 어렵겠는데, 당신이 그 집에 좀 손님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손님을 보내줬다 그러죠. 그러자 그 가게가 점점 살아났고 우리 가게는 우리 가게대로 운영이 되고 그 가게는 그 가게대로 잘 운영이 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거짓된 욕심과 싸우는 싸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경쟁심과 싸우는 싸움. 성도는 마귀가 제시하는 그 거짓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마귀가 제시하는 거짓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죠. 악한 영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치관을 거부하는 싸움,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런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확인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없는 것을 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마음을 봅니다.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그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승리인지 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따라 걷는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우리 안에 참된 싸움이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을 따라 걷기를, 그 싸움에 동참하기를, 그 승리에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도의 싸움,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